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약속 있는 날, 복된 장소로 저희들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니다. 성시 교독 30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올려드립니다. 이경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성김과 나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12월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미련하고 연약하여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 지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 은천동산에 귀한 복음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예배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목적에 충실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더욱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몽골과 세계 열방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며 북한 땅에 남겨두신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사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천의 학생과 청년들이 신앙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주의 종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온 성들들과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사역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우리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분열과 갈등과 탐욕으로 얼룩진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옵소서.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도 아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게 하시며 믿음의 성도들도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서 세상의 거짓과 헛된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의 삶이 매우 고단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사오나 사역의 문이 더욱 넓혀지게 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시련을 돌아보고 이를 잘 분별하여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도구로 귀히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에 새 힘과 강건함을 더딥혀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기쁨으로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여 가정과 처소에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은천의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면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면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신명기 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있죠. 첫 번째 율법이 출애굽기라면 두 번째 율법은 바로 신명기입니다. 왜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일까요? 율법의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율법을 듣고 받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로 보면 이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할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을 거듭 기록한 책, 다시 기록한 책.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고 들었던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 40년 동안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지금 어디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 즉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거듭 다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이 출애굽기의 율법을 요약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 1세대처럼 이 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도 두려움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이 상황 때문이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요,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확진된 분이
확진된 상태를 모르고 예배에 참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행이고 또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전염된 분이 한 분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분명한 것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스크만 잘 쓰고 있으면 전염되지 않는다.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쪽의 어떤 교회 예배 중에 확진된 것을 모르고 9명이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백 명이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한 분도 전염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전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확진자가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는 기회로 우리가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있는지 주목하면서 우리도 함께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정복해야 할 상황과 이루어야 할 목표를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첫째, 부모 세대가 했던 실패를 들려주면서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 세대처럼 하지 않으면 된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여기 보십시오. 중간에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산이죠. 십계명을 받았던,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신의 산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여기 크고 두려운 광야가 어딜까? 잠시 후에 지도를 한번 볼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 전의 광야, 즉 바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지도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의 남쪽,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 전체에서 나중에 보면 맨 밑에 거기가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입니다. 1세대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관문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2세대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곳이 어디였다고 그랬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지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왼쪽 맨 위에 애굽이 나오죠. 거기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고센,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을 해서 이 맨 밑에 시내산, 오늘 본문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10계명을 받고 이제 오늘 19절에서 말씀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를 지나서 가운데 윗부분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38년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기 신광야에서 38년 동안 그야말로 뺑뺑이를 돌다가 거기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녹색이 있죠? 모압 평지라는, 그렇죠? 그 위에 보면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 동편, 즉 모압 평지에 지금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여 있고,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 우리가 지도를 그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20절로 갑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기 21절 앞부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무슨 뜻일까요? 정복하라고 도전과 그리고 복으로 너희 앞에 갖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땅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땅이 다 있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바로 올라가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38년의 방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이 40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을 여기서 허비하면서, 앞에서 지도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서 그야말로 뺑뺑 돌면서 허무하게, 놀랍게도 그 38년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떤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38년을 돌았는지, 단지 어디서 돌았는지 그 정도 우리에게 보도를 해주고 있지 그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38년 동안 거기서 광야를 생존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거기서 다 죽은 것입니다. 22절 가보십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부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소식을 듣고 하는 이 부모 세대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6절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가 놀랍지 않습니까? 25절 끝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 땅이 좋더라 라고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올라가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27절 장막 중에서, 여기 장막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각 사람의 집에서, 그런 얘기죠. 왜냐하니까 당시에 장막은 그들의 텐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장막, 텐트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죠. 그 집집마다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굳이 여기까지 왜 인도하고 애쓰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입니까? 애굽 땅에서 바로 멸하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 그야말로 여기까지 고생고생하여 왜 인도해 주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구원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온 세상에 펼쳐 가시려고 하는 선택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야말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두려움 앞에서 그야말로 판단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알면서도 지금 이 두려움의 상황, 그래서 판단이, 이 사고가 마비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그림일까요? 부모가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못 입고 없는 돈 모아서 자녀를 공부시키고요, 유학까지 보내려고 하는데 자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유학 보내려고 하신다. 마치 이런 그림입니다. 자녀에게 이런 오해를 받는다.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벌써 스스로 방향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니까 바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방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여러분, 28절 중간부터 보시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말로만 들었던 거인 족속 안악족 자손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이 보고를 동시에 받은 것이죠. 직접적인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좋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안악 자손이 있다. 거인 족속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견고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1세대들은 두려움 때문에 싸워보지도 않고 순종해보지도 않고 망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벌써 패배에 젖어들었던 것이죠. 안타깝고 어리석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혹은 목표가 있는데 시도해보지도 않고 벌써 마음의 패배감을 갖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분, 우리 가운데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2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 당하였다라는 말은 경험하였거니와 그런 뜻이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났는지 돌아보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광야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바로 우리가 그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격려와 인도하심의 말씀이 왜 부모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과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2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지금 싸우고 계신다. 이 말씀을 분명히 다시 이렇게 강조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왜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힘이 되지 못하고 격려가 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탐꾼들이 가져다 준 그 정보가 그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도 이런 경험이 있죠. 어떤 갑작스러운 큰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안 들립니다. 그 앞에 있는, 버티고 서 있는 그 두려움의 상황, 그 사건이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즉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게 뭐죠? 하나님만 이 상황에서도 바라보겠습니다. 이 상황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모 세대에게 힘이 되지 못했고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0절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일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33절에 내려가 보시면 더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가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먼저 길을 가십니다. 그렇죠?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하시고 뒤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가십니다. 또 장막 칠 곳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나, 어디서 머물러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어디서 머물러야 되는지 다 미리 알아보시고 밤에는 불로, 이 불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밤에 안 보일까봐, 길을 잃어버릴까봐 불로, 또 한 가지는 이 광야이기 때문에 추위에 죽을까봐, 얼어 죽을까봐 이 모든 것을 배려해서 밤에는 불로 인도하셨고요, 낮에는 더위에 상할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상하게, 섬세하게, 철저하게, 안전하게 먼저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방향을 잡고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일하시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광야 어떤 곳일까요? 19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광야가 더 두려운 곳일까요? 아니면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 더 두려운 곳일까요? 제 소견으로는 광야가 더 두려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물, 식량, 추위와 더위 등등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일일이 다 챙겨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였죠. 이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어린 아기처럼 안으시고 광야를 통과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안으셔서 그런 때와 그런 상황과 그런 광야를, 그런 어려움의 상황을 통과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시골의 징검다리 한 번쯤 다 건너보셨죠? 징검다리. 자, 어린 아기에게 건너보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그렇죠? 징검다리가 바짝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떠듬떠듬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물도 흘러가기 때문에 보통 시골에 있는 징검다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꼬마들은 쉽게 건널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부모님이 그때는 그 아이를 안아서 징검다리를 부모님이 성큼성큼 건너서 그 강을 건너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분명히 그들이 알고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어떻게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들의 실력으로 아니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교만을 꺾으시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두 손 들게 하셨기 때문에, 항복시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감히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믿고 숭배했던 우상들을 다 깨뜨리심으로 바로 왕에게 네가 믿고 있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항복시켰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출애굽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미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현재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현재를 이기고 미래를 내다보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제도 일하시는,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현재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두려워도 미래를 내다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이제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도, 지금도,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전진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전진할 때에만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부모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랍게도 믿지 않았습니다. 31절 올라가 보십시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요 하나라는 말, 그러나라는 말이죠.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또 과거 역사를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돕고 싶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도우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안 가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에서 스스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역사하셔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외가 된, 예외가 된 마을과 사람들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향. 거기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어떤 은혜도 베푸실 수 없으셨다, 역사하실 수 없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고향 거기 말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를, 예수님을 다 환영하고 기뻐했죠. 믿음으로 반응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역사하시지 못하는 원인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 즉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하실 수 없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그려보십시오. 현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인도하심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그리십시오. 현재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도하심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올라가라,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어디 있어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우심의 손길, 미래의 조금 미래의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그들이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 그림을 우리 마음에 잘 그리길 바랍니다. 현재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도하심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미래에는, 그 다음 미래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도우심의 손길이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것이죠. 마치 태중에 엄마와 아이를 잇는 그 탯줄과 같은 것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도, 도우심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인색하고 작을 뿐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믿음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그들 스스로가 버린 것입니다. 놓친 것입니다.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금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실패를 거울 삼아 믿음으로 전진하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실패에서 배워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과거의 실패를 계속 반복한다, 우리 인생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말해볼까요? 어떤 실패를, 실수를 계속한다, 그 사람이 승진할 수 있나요? 그런 회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실패에서 배워야 미래가 소망스럽고 미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이를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22절로 25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요구했던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살피자, 이런 백성들의 지혜가 오히려 지혜가 아니라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로 작용한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력,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이성, 경험, 판단력, 우리 일상에서 활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요, 내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겉으로 보면 잘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정탐을 하고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살피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들이 그렇게 잘 분별하고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를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만큼은 그들의 이성과 판단력과 경험에 근거해서 그 계획을 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분명히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라, 바로 올라가서 싸워라,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순종해야 할 시간이었지 그들이 계산하고 계획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그들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불행의 씨앗을 그들이 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바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할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까이에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지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사 인도해 주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시는 구원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불순종하여 불신앙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실패를 먼저 취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여기 여러 가지 귀한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주님 곁에 머무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구원 백성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제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허락하신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며 승리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은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안고 가십니다. 이제도 지금도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금주의 암송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문자로 알려드린 바이러스 감염증 이 상황으로 12월 12일 주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11시에,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3시에, 수요 예배는 저녁 7시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공급받는 방법, 우리가 2주간 동안 교회 예배당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새벽 예배 묵상 홈페이지나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또 은천 성경 듣기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체인 성경 읽기 우리 하고 있는 것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는 영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헌금 봉투를 개인별로 집에서 준비하셔서 평소에 드리시던 대로 헌금을 하신 후에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온라인 헌금 은행 계좌로 송금하실 분들은 기존 주부에 나온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고입니다. 정기재직회 12월 19일 2부 예배 후에, 그리고 소망회와 에스더 총회가 12월 19일 2부 예배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우동정 우리 부임 소식입니다. 우리 홍정효 전도사님, 우리 전임 전도사님, 그리고 유치부를 섬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성희 전도사님 영화부를 섬기시게 됩니다. 화면 잡고 계시죠?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섬겨주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표 제청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 간의 교제의 가치를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표회송 주가 일하시네 올려드립니다. 힘으로 안 될 때 이 손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